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또 우리 각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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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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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한 번 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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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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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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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한 번 더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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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할렐루야. 정말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면서 또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한 번 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를 향해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치고 나태해진 우리 모습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비록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저희의 간절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는 손해를 경험한 것에 못 견디고 그동안 고난 앞에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이 무게를 가볍게 해주시기보다는 이 무게를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으로 마음의 크기를 넓혀 신앙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광야길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스러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와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시고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강용만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목사님을 괴롭혔던 지병에 대한 시술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치료가 덜 된 상태로 태어나셔서 다시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80세의 신의 산을 8번씩이나 오르내렸던 모세에게 주셨던 강건함을 주셔서 새 시대를 파종하라는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재훈 목사님께 따뜻한 성령님 섬세하게 관여해 주셔서 성도들이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사모님, 조전도사님, 신간사님과 찬양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의 기쁨을 주셔서 슬기롭게 힘든 때를 통과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육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김조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고신교회에 속한 저희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예. 네,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저로서는 큰 영광이고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첫 표적으로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시작이 사흘째 되던 날 일어난 일이다. 굳이 이렇게 꼭 날짜를 밝히고 있는데 사실은 이 날짜는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연장선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 그래서 1장 19절에 보시면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것을 이야기한 뒤에 29절에 보시면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날짜에 대한 계산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산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튿날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날에 빛에 대해서 증거가 이루어지고 이튿날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한 증거. 이것이 그 다음 날 두 번째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35절에 보시면 또 이튿날 세 번째 날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날이 이어지는데 이 세 번째 날은 특이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39절에 보시면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오전 10시입니다. 보통 이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 특별히 이제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찾아오는데 저녁에 찾아옵니다. 해가 지고 서늘해졌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서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아침 10시에 어떤 교제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미 그 전날부터 함께 이 밤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날은 특이한 것이 그냥 세 번째 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3절을 보시면 또 이튿날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며칠이 되죠? 그러면은 5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이미
5일 동안의 이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보여준 후에 2장 1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 여기서도 잠깐 우리가 산수를 잘 해야 되는데 사흘째 되던 날이기 때문에 3일 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틀 후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흘째 되던 날이니까 이렇게 서로 종합을 해보면 이 사흘째 되던 날은 7번째 날입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시면은 기억나시겠지만 요한복음도 아주 비슷하게 시작을 하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7째 날 다 창조하시고 쉬셨던 바로 그 날에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베푸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왜 중간에 하루가 이렇게 쉬었을까요?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보면 이틀 후를 말하는 것인데 중간에 하루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흘째 되던 날은 7째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사흘째 되던 날은 7번째 날을 생각나게도 하고 동시에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날에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2장 3절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사실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2장의 전반적인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포도주가 왜 떨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사실 없습니다. 뭐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아니면은 일종의 좀 부주의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전혀 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장 9절에 보시면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연회장.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이름을 연회장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혼인잔치 전반을 주관하면서 포도주도 이 공급해야 되는 것이 연회장의 책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연회장과 신랑의 대화가 나옵니다. 2장 9절에 보시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0절 말씀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게 연회장이 신랑에게 한 말이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포도주를 공급하는 책임은 연회장이 아니라 신랑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랑에게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늦게서 이렇게 내놓느냐 이렇게 연회장이 묻거든요. 이 말을 통해서 신랑이 사실 이 포도주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신랑의 책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신랑은 좀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포도주를 공급해야 되는 분명한 자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신랑은 자기의 일을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한 대신에 누가 이 역할을 대신해 줍니까?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표면적으로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신랑이, 인간 신랑이 주인공이 되는, 이 신랑에 의해서 주도되는 혼인잔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참된 신랑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사실은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신랑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가? 첫 번째는 이 양으로 한번 이 포도주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6 돌 항아리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 항아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흙으로 빚은 항아리가 아니라 굉장히 특수한 돌로 이 항아리를 만들었다. 그런 특수한 항아리인데, 이것은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밖에 어떤 공기나 이런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만든 돌 항아리 6이었습니다. 자, 이 돌 항아리 6을 물을 적당하게 채워라 이렇게 하지 않고 물을 아귀까지 채웠다. 여러분, 물이 그 항아리에 막 아귀까지 채워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철철철 넘쳤다는 거죠. 그냥 적당하게 반 정도 이렇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막 그 항아리가 넘치도록 물을 채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 항아리 6을 아기까지 채운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우리의 어떤 계산으로 한 80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800리터다. 우리는 참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주 먹는 탄산음료의 1리터 병을 생각해 보시면 그 1리터 병에 800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단지 이만큼 이 연회에서 필요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풍부한 양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로서 제공하고 계시다. 그걸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 이렇게 풍성했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는 질적으로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 연회장과 신랑의 대화를 보면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 내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최상품의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 신랑, 원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었던 이 사람 신랑과 그리고 사실은 진짜 신랑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의 이 차이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치 이 인간 신랑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공급할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을 많이 만나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재산이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내가 엄청 노력해서 쌓아온 인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자녀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있으면, 그 소유가 있으면 나에겐 참 부족함이 없겠구나. 그걸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이 인간 신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 채워줄 것 같지만, 책임져 줄 것 같지만 사실 정말 우리를 채워주시고 정말 우리를 풍성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은 참된 신랑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늘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이 신랑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채워줄 것 같았던 그 포도주를 결국 채워주시는 분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양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은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는 사건은 이미 구약 때부터 메시아가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언된 것을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잠시 성경을 함께 찾아보면 이사야서 25장 6절,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래 저장하였던 참 너무 좋은 포도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치도 다름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실 유일한 분은, 우리의 인생에 떨어진 어떤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냥 이름은 가나의 혼인잔치지만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다.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 결혼식에 가시면 신랑은 뭐 일종의 들러리죠. 그 혼인 결혼식의 중심은 신부입니다. 그날은 신부를 위한 날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신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마지막에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 이 사건만 언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예수님께서 다른 사역을 하러 떠나시게 되는, 이렇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2장 11절의 제자들이 신부입니다. 아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된 신랑이 예수님이셨듯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된 신부는 그를 믿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을 따라서 이분이 참된 메시아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자기를 거기에 맡기는, 그분이 나의 참된 신랑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이 제자들이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신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참된 신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참된 신부로서 유일하신 그리고 참된 신랑이신 이분을 믿는 것, 거기에 참된 신부됨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참된 신랑만이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참된 신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가끔 생각나는, 가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끔 내가 허전할 때 그냥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분, 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분들은 참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를 믿으니라.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의 참된 신랑이시다. 이분이 유일하게 나의 모든 필요와 가장 좋은 것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신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라는 신랑과 그를 믿는 신부들이 만들어내는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라는 표현을 어디에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표현은 우리 성경에 가장 많이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신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21장 9절을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그 일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렇게 같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베푸실 건가? 많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어린 양이 아내를, 그 참된 신부를 맞이하는 장면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루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날의 사역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중에 2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저는 항상 이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안아주실까, 뭐 업어주실까, 이런 상상을 많이 해봤는데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실 일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만날 때 이걸 그냥 물리적으로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참된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를 믿는 모든 제자들은 고난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없는 삶, 그것을 산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없는 거죠. 이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만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광도 있지만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신랑으로 믿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을 마지막 날에 참된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닦아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신부로서 맞아주실 바로 이 어린 양, 우리의 참된 신랑, 그분의 사역이 마지막 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은 신랑이 아니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7째 날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여기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날은 예배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바로 그날,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그냥 멀리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아니라 사흘째 되던 날 바로 이곳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포도주도 주고 뭐 잔치 음식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잔치를 베풀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고 계시는 우리의 신랑이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난 그 일을 우리는 사흘째 되던 날마다 이곳에 모여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혼인잔치의 자리입니다. 이곳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눈에 보이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가장 좋은 것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다시 우리의 참된 신랑으로 신부된 우리를 맞아주시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참된 신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참된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사흘째 되던 날마다 찾아오시는 참된 신랑을 소망하십시오. 이곳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곳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 철철 흘러 넘치는 포도주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날마다 참된 신랑의 순결한 신부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랑과 같이 우리에게 채워줄 것처럼 하는 우리의 소유, 우리의 어떤 사람들,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참된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는 참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서 사흘째 되던 날에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포도주를 말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실 그 신랑을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며 주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닦아주실 눈물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드리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은 고려신학대학원 교육학 교수님으로 섬기시는 김재윤 목사님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새벽기도회는 매일 실시간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구역별 모임을 지혜롭게 잘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중직자 교육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장소는 선두교회에서 3월 14일 저번 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5월 30일까지 매 주일날 오후 4시 반에 시작해서 7시 반에 끝이 납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회복 은혜와 또 위로 또 회복이 있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각 기관 원래회가 있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혼인잔치를 사흘째 되던 날마다 맛보며 또한 영원한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모든 참된 신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